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지금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찬양은 참 열심히 잘 하는데요. 과연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이런 게 있나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제가 예전에 이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 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동남아시아인데. 근데 이제 그곳에 이 지진이 났는데 옆에 있는 절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도 무너지고 절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야 됩니까?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로 이제 모여든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교회가 그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이 확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다른 절들보다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돌들이 많은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을 깊이 파서 세우니까 어때요? 크게 흔들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재료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드니까 지진이 나도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또한 이 기초를 어떻게 깊이 파서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울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 뒤 한 장 넘기시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를 보면 우리 계속 지금 한 3주째 6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렇죠? 이 12제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모든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지금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행위밖에 남지 않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 믿음을 지금 새롭게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이 팔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장선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 27절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 49절까지는 이제 하나로 쭉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6장 27절부터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팔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깊이 파서 이 밑에 그렇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좋은 재질로서 교회를 세우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개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거저주는 선물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 바로 한 사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가 거저주는 선물로 왔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기독,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6장 4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들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요, 주여 주여 말을 하고,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 가든지 뭐 조금만 하면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여 삼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여 이창이네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들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면 47절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8절에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지금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우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계속 부르고 수천 년 동안 불렀지만 그 안에 깊이 땅을 파고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지은 사람들은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깊이 파는 자. 그렇죠?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땅을 깊이 파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4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홍수가 나고 물살이 나고 세차게 그것이 부딪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흙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흙은 어때요? 흙이요 가물 때 여러분 이 논에 가서 땅을 만져보셨어요?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비 한 번만 내리면 어때요? 금방 질적질적해지고 빗물에 싹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을요 여러분 반석 위에 깊이 파가지고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도 비바람,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 오고요 역경이 오고 뭔가 삶의 시련이 오고 믿음의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싹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었지만 결국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싹 무너져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명성이 높아졌지만 말씀의 이 믿음이 깊이 있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니까 그냥 작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싹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하물며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세상의 풍파라든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 보면 여기는 참 제가 볼 때는 이 반석 위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보면 이 북한산도 보면 다 뭘로 돼 있어요? 돌산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북한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재미로 친구들이랑 땅을 파는데요. 얼마 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파면 금방 밑에 돌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를 깊이 판다는 건요. 반석을 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반석을 깨고 들어가서 기초를 깊이 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깊이 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깊이 파는 작업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파고 싶다면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은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내주고, 그렇죠?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내주고, 그렇죠? 구하는 자들에게 내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내 거를 갖고 있는 꽉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도 꽉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쥐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때리고 싶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펴라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리더라도 반대쪽 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깊이 있게 파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조금만 파도 반석이 나오고 그 돌들을 깨고 들어가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요, 이 반석을 깨고 들어가야 돼요. 나의 자아를 깨고 들어가고요, 나의 욕심과 탐욕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큽니까? 바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보상이 클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 보상은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영광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만큼 보상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더 깊이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때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 결코 깊이 있게 땅을 파서 믿음의 집을 쌓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요, 바람만 한번 불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비 한 번만 와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반석을 깨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가 듣고 행하지 못한다.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에 이 이방인 성도들 마음속에 이것을 읽고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 그렇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을 할까?
이러한 마음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7절 말씀에서 그냥 바로 저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용서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그를 용서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용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너가 판단하였느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였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자아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강팍한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멘트, 이 콘크리트 이런 데는요 기계로 뚫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딱딱한 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듣고 행하지 않는다.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딱딱한 마음, 딱딱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되나요? 안 돼요. 행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그거를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딱딱한 마음을 깨고 들어가서 깊이 파는 작업입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딱딱한 걸 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 기초를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악의를 품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몸소, 정말 인간의 몸으로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데도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한 구절에서 다 성취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채찍질하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가시관을 씌워서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로마로 들어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직접 그거를 하셨고 실천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성도들이요, 아무리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작은 물결 하나에 다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반석을 깨고 들어가서 깊이 있게 파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 깊이 팠잖아요. 그 밑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파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파산된다. 뭐예요? 믿음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흙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내가 원하는 데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우는 것이 바로 흙 위에 세우는 사람들,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내 욕심에 세워지고 내 탐욕과 나의 자아와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우면 작은 물살에도 다 휩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해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함이 없으면 곧 흙 위에 그냥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3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해요.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내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요, 이게 사실 긍휼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값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나 여러분들의 착한 선행이나 이러한 걸로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긍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땅에서 치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하늘에 있는 보상들이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상을 아무리 잘 쌓아도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않고 할 때 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 땅의 기초를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보실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판단할 때 죄인이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다 뭐예요? 나의 척도예요. 여러분, 나의 척도. 나의 척도로 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척도대로 내가 척도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상이 여러분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준 대로 사랑을 받게 되어 내가 긍휼을 준 대로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줄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지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1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들보. 우리나라 말로는 들보고요. 영어로는 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 세울 때 이렇게 H자로 돼서 이렇게 큰 쇳덩어리를 막 이렇게 쭉 심는 거 보셨죠? 쉽게 말해서 대들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눈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위선자여라고 말씀해요. 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그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갖고 있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5절 말씀 볼게요. 보면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해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사랑과 온유와 이 긍휼함,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신실한 마음들, 이런 것들로 깊이 있게 내가 파고 깊이 있게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면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초가 없어. 기초도 없고 내 안에 악한 것들만 가득 찬다면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되니까, 말이 힘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온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진짜 가짜로 내 마음속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인데 가짜로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안에 정말 이 나의 자아를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깊이 판 사람은 무엇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내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디 중심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어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는 예배 중심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다 지금 깨부시는 겁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말씀 중심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집을 기초를 깊이 파고 믿음의 집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 다르고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달라요. 왜 그래요? 바로 너 위선자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들을 듣고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만족이 되면 안 돼요. 어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요일날 나오면 엄청나게 훌륭한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다음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 안에 풍성한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근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린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드리러 오셨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의 대신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침례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하죠? 초청을 하잖아요. 결단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들면서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결단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런 거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흙 위에 지은 집이고 그 믿음은 물과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게 질 수밖에 없는,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아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이 당시엔 율법이었겠죠.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법규들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해라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한번 아프고 힘들더라도 깊이 파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깊이 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